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련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1절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복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를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 힘이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부족할 때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디어 이제 119편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21행, 22행 내용인데요. 고난 앞에서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시인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고 또 그의 현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편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 아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다른 시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이행시를 하면서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희자매님? 시편 이행시. 시시때때로 편재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고 의지했던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 161절을 보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1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시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관들은 누굽니까?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고 소위 유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시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고관들 무리지어서 이 한 사람을 괴롭힐까요? 세상이 그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익 앞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집니다. 수단이나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 있냐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거짓마저도 동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힘겨움을 겪는 것이죠. 진실하게 대하면 진실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내 진실마저 오히려 이용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요. 이날 지금이나 오늘도 당시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한 인생을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짓 속에 이 한 사람을 가두어 질식사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질타와 그리고 거짓과 또 소위 악플에 갇혀서 질식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간혹 보면은 요즘 뭐 온라인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댓글 사용 중지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없는 악플들이 오늘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탐욕이 신이 되어서 이익만 된다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소위 맞대응하지 않고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난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짓이 정당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이익만 된다면 뭐든지 괜찮다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는 변함없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거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다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해 라고 말을 하면은 아우 그래 참 멋지다 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미련하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는 눈 감으면 안 되죠. 눈 감으면 주님이 보이니까. 그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눈 한 번만 감으라고.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고.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16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탈취물로 번역된 오늘 이 개정의 내용은 개역 한글에서는 전리품으로 번역합니다. 전리품.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을 통해 얻어진 이익입니다. 당시에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이런저런 일들로 일어난 시대잖아요. 근데 전쟁은 끝나고 그들의 기쁨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 상대방의 물건과 소유물들을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분배받는 거였거든요. 이거에 이런 전리품의 어쨌든 단어를 가지고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전쟁처럼 시험한 거 맞다. 말씀대로 사는 건 전쟁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전쟁 끝에 얻어지는 전리품이 있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유익이 있는 것처럼 분명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지만 그 끝에 얻는 유익은 기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식의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는 거짓을 미워한다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우리 16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7번씩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나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7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뭐죠? 늘 언제나 찬양케 하시더라. 하나님은 실망치 않고 결국에는 내 입술에서 찬양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119편 내내 살펴봐서 알겠지만 오늘 이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기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장애물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님을 알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해되시면 맞습니다.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더라. 그럼 없는 거죠. 인생에 수고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결코 그게 나를 넘어뜨리지 않더라. 그럼 장애물이 아닌 거죠. 왜요? 뭐 때문에요? 말씀은 사랑한 자 위에 부어주는 평안. 근데 특별히 어떤 평안이라고 말하죠? 큰 평안. 여러분 크다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크다는 겁니까? 나의 삶에 찾아오는 장애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염려와 근심, 때론 유혹보다 내가 지금 누고 있는 평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의 붙잡힘은 염려보다 크다. 근심보다 크며 유혹보다 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도 확인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65절에 여호와의 내가 주의 권을 바라며 주의 길을 행합니다. 주의 권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장애물로 와닿는 것들이 큰 문제 없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고 그 말씀을 계기 삼아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 만족함과 분명 그게 나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흔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은혜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시면 압니다. 홍해가 떡하니 펼쳐졌을 때에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마른 땅을 그 물을 갈라 걷게 하십니다. 장애물이었지만 되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십니다. 메마른 강에 걸을 때 목말라 물을 외칠 때에도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물을 1의 1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만 먹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9절, 17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란 말이 거듭 반복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유해지려면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그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생떼 쓰는 게 아닙니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호소하는 거죠. 우리 가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딱 처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니? 그 다음은 진전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했던 말이 있죠. 그럼 그걸 붙잡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죠. 저희 막내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 사줄게 이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없는 내 말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사줘요. 우리의 기도에 말씀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순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마저도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간구의 자리로 가는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이 순간마저도 찬양이 되게 하고 싶다. 저는 이게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마저도, 지금 나를 고통으로 짓눌린 이 순간마저도 찬양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딱 처음 떠오른 단어가 이거예요. 요새 죄송해요. 이거 굴하다. 아니 다윗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내내 쫓기죠. 그의 인생의 전반의 이야기가 쫓기는 이야기가 도망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족은 어떤가요? 온갖 갈등 속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순간들은 그를 죽일 만큼 충분히 힘겨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안에 더 큰 것들을 담아내시더라. 오늘 시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순간순간을 부르짖는 지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173절, 17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길이 나를 돕게 하소서. 결국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도움 되신다. 그리고는 이제 대장정의 119편은 176절로 맞춰집니다. 저는 이 119편을 보면서 어떻게 맞춰질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176절처럼 맞춰지는 거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119편을 11번쯤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76절을 고백하는 시인의 그 오늘 속에서는 여전히 방황이 있고 헤매미 있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던 인생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를 오늘 버티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생각지도 않은 도우심이 있었고 채워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핍을 피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셨으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시인은 결코 우라먹지 않습니다. 우라먹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도우셨던 순간들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되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이른당 같은 형편과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잃어버린 바 된 것 같은 형편과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119편의 그 화려했던 장정이 이렇게 초라한 현실을 직면하는 시인으로 맞춰진 것이 우리에게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다 끝나고 마치는 그 하루 그 끝자락에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버려진 양과 같은 처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잃지 않은 시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버려진 인생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의 책임져 주심을 붙드는 이 시인처럼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간혹 멀게 느껴지신 그 순간을 오늘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라봐 주셔서 내가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은 오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지 라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고 살아내셔서 우리 평생에 다하는 그날에도 주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119편 마치면서 20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 좀 나누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로 하나님 부어서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뿜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시간인데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이재영, 양자연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재영 목사님 잠시됐던 그때가 있는데요. 참 따뜻하셨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선교가 좀 추방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최근에 빈민사역을 난민사역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교육계로부터 제외된 그 말레이시아 지역에 사는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난민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봅니다. 선생님이 충원되어지고 학생들이 모아지고 또 어떤 영어나 또 행정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중에도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요일마다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 동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로부터 조금 거주지가 멀리 있다 봅니다. 8월쯤에 옮기려고 하는데 적합한 집을 구해줄 수 있도록 큰딸 진아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늘 고민있는 자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이재영 선생님들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마음이 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지금 탄압받고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재화 수학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긴 장정이 결국은 우리가 잃은 양같이 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임을 보여주십니다. 시간은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했든 어제는 어제로 오늘은 은혜를 사는 게 우리의 힘을 고백하면서 모두 겸손히 주님 바라보시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울산 땅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거나 복음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복음 동시교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합 목장 가운데 은혜 있도록 또 상공부와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영 선생님이 또 난민 또 어린이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생각났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안의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6월에 삶들이 맞춰지고 7월, 8월 여름 사역을 전망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또 목양 성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또 앞으로의 사역도 잘 전망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일정들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각자 기도 제목 가시고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제목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땅에서 난민들을 섬기며 중국 교회 지도자를 돌보고 있는 우리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자녀 우리 재영이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재한소아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또 그 걸음들을 인생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난민학교에 아이들이 잘 모아지고 또 선생님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영어나 행정력에 문제가 없어서 아이들 선민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선민 가운데 또 예배 속에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도우심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유다가 섬기는 우리 말레이시아 지역 그 지역에 섬기신 선교사님 은혜 베푸시고 또 특별히 중국 지역의 현지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어제는 어제로 오늘은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겸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지난날 기이한 하나님도 오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른 양같이 버려지며 또한 찾아져야 될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 끝까지 주님 은혜 의지하면서 살아내길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매 순간마다도 찬양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경험하기 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 깊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 안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께서 어디에 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와 사건부와 주의 이름을 보이는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